엘리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이방인 중에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한 최악의 여인이었던 이세벨 여왕. 이처럼 최악의 왕과 최악의 여왕이 함께 연합해서 다스리던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고, 그 당시에 우상 숭배와 영적으로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엘리야라는 사람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17장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전한 말은 내가 지금부터 말하지 않으면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한 시점부터 이스라엘에는 최악의 가뭄이 이어졌고, 그 가뭄이 이어진 세월은 3년이 넘게 됩니다. 이세벨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예언하고 도망한 후에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자 더욱더 독이 올라서 여호와의 종들을 잡는 족족 죽이기 시작했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제 때가 되었고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제안하게 되는데, 그 제안은 다름 아닌 결투 신청이었습니다. 1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갈멜산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라. 그리고 이세벨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라. 그래서 850대 1로 싸우겠다라고 결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모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 반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바알이라는 뜻이 주님이라는 뜻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님인지 아니면 다른 주님인지, 너희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의 삶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 섬기는 바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시냐? 선택하라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오늘 엘리야가 가장 먼저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 선택해라, 결정해라, 즉 양다리 걸치지 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대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대답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을 져야 되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대답을 하면 내가 대답한 그대로 행동을 해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답을 안 하니까 쭉 설명하다가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뭘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져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답을 해도 인생에 아무런 결단과 헌신과 책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어떤 보이는 현상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 우리가 그것에만 반응하게 된다면 거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희생이 수반되지 않는, 어떠한 헌신도 수반되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고 있는 이들의 문제는 바로 태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불로 응답하는 신,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다. 불을 직접 붙이지 않았는데 불이 붙어서 불로 대답하는 신이 있다면 그가 진짜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고 확인만 하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쉬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이제 대결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대결 앞에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즉 예배하게 되죠. 하루 종일 바알과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소위 난리를 치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엘리야가 18장 27절에서 이렇게 놀립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아멘. 엘리야가 왜 이렇게 조롱하고 있을까요?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 중에 신은 마치 사람처럼 뭐 이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졸리면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뭐 사람들하고 같은 신들끼리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이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으면 신이 지금 묵상을 하고 있거나 어떤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롱하니까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해하며 자신들의 신을 향해 외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3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가까이 오라. 불이 떨어질 때에 그들이 코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둘러 앉아 있으면 그 정도 가운데에 제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리쯤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리는 불로 인해서 타지 않았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젖은 나무를 다 태울 정도로 강력한 불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어쩌면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 어쨌든 엘리야가 이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게 되죠. 당시 사회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세속적으로 보면 가장 번영했던 시대가 바로 아합 왕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가장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이 아합 왕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바알적 세계관 속에 바알적인 문화와 문명들이 시대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하나님을 위해 쌓았던 예배의 제단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졌고 기도가 사라졌고 다음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시대,
진리를 외치는 것이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되어버린 시대,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한 시대에 예배가 없었을까요?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자나깨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야 라고 외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이 시대에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영적으로 소외되던 타락했던 이 시대의 장면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눈물 나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들, 하나님께서 유례없는 전 세계적인 은혜들을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 뭐 세계 어디 가서도 알아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바알적인 세계관 안에 바알적인 문화에 사로잡혀 버려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함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부어주실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의 영적인 혼란,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사계가 파괴되어지고 다음 세대들을 잃어가는 가치관의 혼란 가운데에 빠져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뭐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나오고 주일 예배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고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는데도 이런 행복한 성도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직장도 가정도 자녀들도 건강도 물질도 기도해서 얻으면 얻지 못한 또 다른 나머지 99개가 기다리고 있어서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시대인 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상대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절대적인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이 종교개혁 정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절대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성은 끝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성을 우리가 쟁취하면 손에 얻으면 그 자체로 끝인 것이죠. 그러나 상대성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인 비교의 비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얻던 백을 얻던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돈과 명예와 권력과 능력과 영향력을 얻으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여전히 내게 얻지 못한, 내가 손에 쥐지 못한 세상에 99가지의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성도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저도 그런 고백들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목사로서 산동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면서 내 행복의 조건들은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행복의 조건들을 말씀드릴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나는 이제 만족합니다, 더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갖춰지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인생은 우리의 생각일 뿐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러한 삶을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다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닌데요라고 대답하겠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라고 말하겠죠.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나오고요, 전도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집에서 성경도 읽고요, 묵상도 하고요, 다 하는데 왜 제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니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고백이 나올 정도로 척박한 바알적 세계관과 문화에 사로잡혀서 왕궁의 식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식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 이세벨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고 절기를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죠.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 백성입니다라고 외치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니야, 그건 나를 떠난 거야, 나를 버린 거야,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선언되어진 진리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고는,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기초가 다시 회복되어지지 않고는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어지는 그 어떠한 축복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쌓기 위해 이제 12개의 돌을 가져와 제단을 쌓게 되죠. 이 12개의 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제물을 올려놓는 단을 쌓는데, 이 단, 이스라엘 자체가 여호와를 위해 쌓은 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름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름의 존재는 불과 분의 관계였습니다. 즉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제단처럼 하나님께만 바쳐져야 하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를 통해 이 민족을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제단이 지금 무너져 있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제 쌓은 제단 위에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들 만한 이 1사가 7.33리터 정도 되니까 이 15리터 정도 된다고 보면 되죠. 여러분, 생수 이렇게 그 정수기 위에 꽂혀 있는 그게 한 15리터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되니까 그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나뭇가지를 쌓고 소 한 마리를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33절에 보니까 4개의 항아리 정도의 물을 그 위에다가 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랑에 부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도 물도 나뭇가지도 물을 먹고 제단도 도랑도 가득 차게 되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해라, 중간에 보면 다시 한번 하라, 총 몇 번을 했다고요? 총 3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총 12항아리를 부은 거죠. 그러자 물이 제단 위로 가득 차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좀 어렵게 하세요? 그냥 해도 되잖아요. 왜 더 불이 타기 어렵게? 하나님 좀 연약한 우리를 그냥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더 어렵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드실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불을 잘 타게 하는 휘발유를 부은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불이 붙어야 하는데 안 붙으면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창피한 걸로 끝나면 다행이겠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살기를 품고 엘리야가 하는 행동들을 지켜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우상에 젖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외치셨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반응하지 않았다고요. 대답하지 않았다고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고요. 바알적 세계관과 문화 속에서 그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기 위해 그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바알과 아세라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흠뻑 젖어버린 장작 같은 그들이 막 활활 타오르죠. 여러분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문화 앞에 가면 미쳐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것이라면 내 육신의 종욕을 만족시켜주며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아깝겠습니까? 대박나는 소식, 정보를 준다고 하면 세상 만사 다 제쳐주고 가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카톡 와서 봤는데 야 좋은 정보인데 지금 와야 받을 수 있어. 투자한 거 한 10배 100배는 얻을 수 있어. 뭐 프리미엄으로 한 2, 3억은 땡길 수 있어. 야 빨리 와.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쉬고 춤추는 것조차 어려워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문화 앞에서는 세상의 가치 앞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는 다음 세대들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외치고 춤추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우리의 열정이 타오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렇게 아깝고 세상을 위한 것에는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물에 잠긴 장작처럼 도저히 탈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과연 이들이 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오늘 이 공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을까요? 마른 장작 같은 우리가 다시 불타오를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이제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드린 세 가지 기도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되시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주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기도가 37절에 이어지는데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위한 기도죠. 그러나 이 앞에 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은 자연적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도를 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한국어로 번역되면 크게 뭐 덤덤하게 우리가 읽잖아요. 근데 원어 수준으로 보면 절절한 거의 뭐 유언 수준과 같은 하나님 응답 안 해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라는 유언과 같은 수준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850대 1이라고요. 피 흘리고 막 철철 피를 흘리고 있는 그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응답하지 않았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위험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종이 그저 준행하며 순종하고 실행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것이고 종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갈망하죠. 우리가 내일 있을 집회에 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건강한 가정과 사회가 회복되어지는 부흥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을 전수하고자 하는 성경적인 부흥을 갈망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 사람이 내가 원한다고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흥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흥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건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가 되었을 때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는 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세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이죠.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 그냥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만명을 주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되어질 때에 그 만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영적인 원리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셨던 그 영적인 원리, 그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일어난 다윗 한 사람이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헌신 앞에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 그 벌벌 떨고 있던 군사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기충천해서 돌격 앞으로 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이 이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의 전투 가운데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대세가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18장 4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들은 그냥 그 대세의 흐름을 따라와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그냥 다 목쳐 죽인 것이죠. 여러분, 세대가 흐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한 사람이 바꾼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건 한 사람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영적인 흐름, 바알적 문화와 세계관 안에 사로잡혀 있는 그 문명 안에서 영적인 대세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성경은 언제나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종교개혁 507주년 되는 이 시대에 영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킬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시대의 영적인 대세를 바꿀 힘이 없죠. 오히려 세상의 흐름에 그냥 무작정 끌려가며 사는 것이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 앞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 결코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 성대로 우리의 인생의 넓이와 크기와 높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을 읽는 시간, 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그 시간들은 우리가 때로는 아까워하면서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내 인생 건강하게 책임져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사랑했던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했죠. 아세라는 쾌락의 신이라고 했죠.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두 개의 큰 기둥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놀고 먹고 누리는 게 오늘 이 땅 사회 가운데에 만연해 있는 가치잖아요. 요즘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청소년들의 꿈이
우리 어렸을 때의 꿈을 생각해 봅시다. 요즘 친구들의 첫 번째 꿈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야, 너 꿈이 뭐냐 물어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뭐 유튜브도 된다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아이들이 말하고 있는 꿈의 시작이 뭐냐라는 것이죠. 돈 많이 벌어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 많이 번다라는 건 소위 말해서 세상에 찌든 어른들의 가치잖아요. 우리가 순수하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가치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세상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성공만 하면, 좋은 학교에만 가면, 좋은 직장에만 취직하면, 좋은 집에만 살게 되면, 잘 먹고 잘 살게만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3년 동안 이 자체를 끊어버리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3년 동안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 왕에게 선포했던 그 선포대로 내가 무엇을 더 해줘야 하니 하나님이 불러 응답, 이 헛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침묵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결별을 선언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결코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우선순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500년 전, 507년 전에 왜 일어났습니까? 이 우선순위가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할까 살피다 보니까 이 우선순위가 흔들린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예배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절대 진리를 외칠 때에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이 이끄시는 부흥을 허락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세상이 주는 행복과 세상이 주는 위로는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것이죠. 더 좋아 보이는 행복을 마주하면, 더 공감되는 위로를 만나면 그새 또 바뀌고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에 이끌려서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가식적인 예배와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 안에서 자유로우며 조화로운 그런 예배,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이 산동교회가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결별을 선언하라, 결단하고 다시금 돌이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면 세상의 상대적인 가치가 꿈꿀 수 없는, 결코 넘볼 수 없는,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우리 9가지의 선포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산동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영적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은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주인 삼았던 세상과 완전히 결별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았던 종교의 영으로부터 결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부터 결별을 선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배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새로운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교회 영역에 가기를 선포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믿음의 결실을 맺을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선포 아래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서 결단하며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